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신의 산과 시온산, 이런 제목으로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신의 산으로 상징되는 유대교의 특징들을 이렇게 상고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여 신의 산에 머물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율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자 신의 산에 임하실 때 어마어마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흑암, 이런 자연 현상들을 동반하고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또 범죄하지 않게 하시려는 뜻이 있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로 강력한 외적인 충격에 근거해서 언약을 지키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려는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신의 산 언약은 지켜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는 반대로 하나님이 나타내신 엄청난 자연 현상을 본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멀리 서서 떨며 모세에게 중보해 달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 자체가 성사되지 못한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있는 그 동안을 참지 못해서 벌써 우상 숭배에 빠졌고 모세는 십계명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계약서를 찢어서 휴지통에 버린 것과 같은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유대교라는 말씀입니다. 유대교는 거기에 참된 하나님과의 만남과 유대교를 통해서 영생의 축복과 완전한 죄사함과 이런 것들을 주려고 의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파트를 분양할 때 건설 회사가 먼저 모델 하우스를 짓고 사람들을 초청해서 구경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모델 하우스에 살라라는 뜻은 아닙니다. 장차 건축할 아파트의 핵심 사항을 미리 보여주고 그런 아파트가 건축될 것을 믿고 계약을 하라라는 뜻입니다. 계약이 끝나고 이제 아파트 건축이 시작이 되면 모델 하우스는 철거하게 됩니다. 신의 산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종교 유대교는 바로 이런 용도로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입니다. 유대교는 참 구원을 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는 인간이 자기 능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인 것과 그러므로 자기 능력으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이루실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예표하는 잠정적인 신앙의 형식이 바로 유대교라고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이제 시온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온산도 신앙을 나타내는 그런 상징입니다. 시온이라 하는 말은 보호받는, 양지바른, 또 요새, 성체 이런 뜻을 갖습니다. 지리적으로는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여부스 족의 요새에 해당이 됩니다. 다윗이 이 요새를 점령하고 다윗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솔로몬이 시온 북쪽에 성전을 건축했는데 그때부터 성전 있는 부분까지 시온이라 이렇게 부르고 시온이라고 할 때는 주로 성전을 상징하는 이런 의미가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대에 가서 더 넓게는 예루살렘 전체를 그리고 그 주민과 또 더 넓게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이런 뜻이 담기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말하면 구약적인 뜻으로는 하나님이 택하신 거룩한 처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국, 정의, 의로움, 평화, 안전, 보호, 구원, 이런 의미를 담은 이 단어가 시온이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신약적인 뜻으로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또 메시아의 통치권이 행사되는 모든 영역, 구원받은 백성이 머무는 천국,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을 본문의 용어로 표현을 했는데 22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산은 장소적으로는 하늘의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22절에 시온산과 라고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시온이 상징하고 담고 있는 내용들을 쭉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라고 했습니다. 시온은 바로 천국을 상징하는 뜻이 있습니다.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우레, 번개, 빽빽한 구름, 나팔 소리, 함이 가득한 중에 산 위에 계시는 동안 험준한 산기슭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유대계 신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된 안식과 또 참된 만족과 안전과 이런 것들이 없는 것이 바로 시내산의 모습입니다. 시온산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가리킵니다. 천국에 거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우리는 비록 육신적으로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우리 신분과 우리 영혼은 이렇게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고 있는데, 그 믿음이 이 땅에서 표현되는 방법은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이 영원한 고향이 아니고 우리의 영원한 고향은 천국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또 그 땅을 바라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이 땅이 중심이 아니고 이 땅이 목적이 아니고 이 땅은 나그네로 사는 땅이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가는 것은 천국이다라고 믿습니다. 이것을 시온 신앙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 순례하는 순례자들이고 그 순례의 마지막 날 저녁에 잠이 들면 그 다음 날 아침에는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입니다. 그래서 시온 사는 장소적으로는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인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고 지금 거기에 가 있지 않지만 우리 마음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온산은 공동체적으로 천국에는 이렇게 공동체가 이런 살고 있는 존재들이 있는데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공동체적으로 이런 뜻이 있다, 이런 구성원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먼저 천사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22절에 천만 천사와, 천만은 수가 많다라는 뜻입니다. 천만 천사는 수많은 천사들입니다.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존재들, 천사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사의 손을 빌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산 백성들은 능력과 위엄에 압도되어서 천사들을 숭배하고 두려워했습니다. 시온산의 백성들은 천사들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든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에 말씀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 앞에 보면 이 천사들을 이 유대교의 성도들이 두려워하고 이렇게 숭배한다라는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의 존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성도들을 섬기라고 보냈는데 성도들이 천사들을 숭배하고 두려워하고 섬기다니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사도 요한도 천사를 볼 때 너무 위험이 있고 두려운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를 섬기려고 할 때 천사가 하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9절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라고 했습니다. 분명하게 이 천사들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고 천사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라. 그리고 천국에 가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런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 시온산에 서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참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다른 영적인 존재도 숭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얼마나 많은 신들을 섬깁니까?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섬기는 신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신 하나도 안 섬깁니다. 아무리 위대한 천사도 우리는 섬기지 않습니다. 또 귀신도 있고 사탄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두려워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습니다. 선한 천사들과는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악한 천사들은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어떤 영적인 존재든지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섬길 필요가 없습니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상 사람들은 귀신을 섬기지만 우리는 악한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에 보니까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라라고 하니까 귀신이 나와서 도망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영적인 존재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공동체 속에 우리가 속해 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악한 영들은 쫓아내는 이런 권세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에 속해 있다. 23절에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이 장자는 상속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본절에서 장자는 참 믿음을 소유함으로 영적인 상속권을 가진 우리 모든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신의 산 백성 중에는 영적인 장자도 있고 한인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온산의 백성,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영적인 장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영적인 장자의 상속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은 사명을 마치고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그런 성도들이 지금 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한 성도들이 이 땅을 떠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까지도 다 교회이지만 그들을 따로 언급하고 이제 교회라는 언급을 한 것을 보면 교회는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의 모임을 가리킨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 귀한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교회의 내 자리가 분명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온에 거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런 영적 장자들의 이름은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늘에 생명책이 있는데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우리가 이 땅에 이렇게 마음대로 살고 편안하게 살고 있는 이유도 동사무소에 가면 우리에 대한 이름이 다 있습니다. 이름이 없으면 이 땅에 어떤 권리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것은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것 중에 정말 기뻐할 것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전도 여행을 보내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제자들이 입이 이만해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무슨 좋은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들이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예수님 나갈 때는 우리가 너무 두렵고 걱정이 되고 나가서 전도를 하는 중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놀랍게도 귀신이 쫓겨나가고 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정말 대단한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이게 그들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뱀과 전갈을 쫓아내고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 있는 권세를 너희에게 주었다. 그래서 너희를 당할 존재가 아무도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우리에게도 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나가서 사용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에 나가 총을 쏴봐야 얼마나 총에 능력이 있는 줄 알지. 그냥 가지고만 있으면 무슨 능력이 있는 줄 알겠습니까?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우리는 그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덧붙여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거기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땅에서 아무리 큰 능력을 행했어도 유명하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어도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안 돼 있으면 내가 너희를 모른다, 여기 못 들어온다 이렇게 말하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처럼 비극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서 이 땅을 떠나갈 때 하늘의 생명책에 있는 대로 너희들은 이름이 있으니 들어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기뻐해야 할 것도 우리의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고 말합니다. 24절에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하나님은 새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옛 언약이 있고 새 언약이 있는데 옛 언약은 율법을 지키라 그러면 산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새 언약은 율법을 지키지 못한 죄를 하나님이 대속해 주신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 그래서 죄 없는 피를 흘려야만 죄를 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인이 죽어야 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람은 예외 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이 땅에서는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새 언약을 성취시키고 중보하게 하시는
대속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사야 9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참 이 마지막 문장이 없으면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문장이 있고 나니까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아기로서 이 땅에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셨다. 이거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렇게 사람으로 보내신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고 사람이시기 때문에 사람 범죄한 사람을 대신하고 대표해서 대속물이 되실 수 있는 이런 조건을 갖추신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도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분이 이런 완전한 대속의 자격을 갖추시고 또 새 언약을 성취하시는 이런 자격을 갖추시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지심으로 완전한 중보가 되시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아멘. 예수님은 완전한 새 언약의 중보가 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대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새 언약의 공동체, 시온산 백성의 공동체의 이런 한 일원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24절에 보면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에 대해서 아벨의 피보다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아벨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아벨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이 이렇게 가인에게 죽임을 당했는데 그 피가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합니다. 창세기 4장 10절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우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즉 피가 호소를 하는데 가인을 저주하라는 이런 심판해달라는 호소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 위에서 이런 무죄하게 흘려진 피가 있으면 그 피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 호소를 합니다. 억울하게 흘려진 이 피의 값을 갚아주옵소서,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이렇게 호소를 합니다. 피 흘리는 일은 정말 두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피만이 아니라 모든 흘려진 피는 심판을 요구한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1장 50절 5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있습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요한계시록 6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선지자가 죽임을 당했어도 제사장이 죽임을 당했어도 그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호소하는 일이 있는데 하나님 피의 값을 갚아주옵소서, 하나님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아무리 선지자의 피라고 해도 그 피는 그렇게 호소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흘려진 모든 피는 심판을
청구하고 심판을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합니다. 피는 말합니다. 심판을 요구하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는 더 나은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 심판은 내가 받았으니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축복을 주옵소서. 저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저들을 벌하지 마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이 이런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피가 더 낫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의 피만이 무죄한 대속의 피, 다른 피는 아무리 믿는 자의 피라고 해도 대속의 능력이 없습니다. 심판을 요구하지만 대속의 능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대속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보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그 보혈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죽었으니 이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거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이런 보혈인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 23절에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은 만민은 심판하시는 분으로 계시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에게는 이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 가면 축복과 구원과 영생의 모든 축복을 주시는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회복과 안식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신의 산의 신앙은 두렵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합니다.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절망이 있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시온산의 신앙은 이와 같이 완전한 회복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공동체, 영원한 공동체, 참된 축복이 있는 공동체, 예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거리낌 없이 하나님을 뵙고 예수님의 보혈을 찬양할 수 있는 이 공동체에 우리가 지금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히브리 성도들이 그 공동체를 떠나서 다시 신의 산으로 가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겠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18절 19절과 22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풀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 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이런 곳이 바로 시온산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붙들고 나아가면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국의 기쁨과 즐거움과 은혜를 이 땅에서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